요한복음 11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나서라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되어서 그의 누이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여러 날을 눈물 속에서 보내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역시도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너무나도 비참하게 만드는 죽음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가슴 떨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횡포나 죽음으로 인해 인간이 당하게 된 처절한 고통은 말로 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도 울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유족들과 그들을 찾아온 사람들이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물을 흘리시던 주님의 감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는 사람들을 보시고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세상에 이끌어들인 죄를 향해 거룩한 분노를 발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자신의 죽음과 슬픔과 공포 아래서 학대받는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그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맛보시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사랑하는 자를 죽음에 빼앗기고 슬퍼하며 고통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느끼셨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이 겪는 이 죽음의 공포와 슬픔을 놓고 눈물을 흘리실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분노하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감정을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서 계신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진정한 죽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주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죽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이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잠으로 여기셨습니다. 이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입니까? 자신의 죽음을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요 부활이 되시는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다시 말해서 죽음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 서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히브리서는 그 이유를 운명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정복하고 그 죽음의 쇠사슬에 묶여서 일생 동안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죽음의 손아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가 사망의 손에 죽지 않으면 안 되는 몸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운명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마르다의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볼 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르다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결코 제한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르다의 인간적인 생각을 꾸짖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내 말을 내가 믿지 않느냐와 나를 의심하느냐 하는 추궁하시는 것과 같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이후에 왜 나사로를 살리기 원하시는지 그 이유를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42절 말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시고자 한다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실제적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임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우수한 성도들이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일어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생명 속에 우리가 감춰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귀한 복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죽음의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